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께만 향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었지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비록 어렵고 힘든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영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오늘 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시며 천지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인식 능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의 관점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형상을 가진 인간과 교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그 형상이 파괴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파괴되어진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없고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분별의 능력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님은 하나님 인식과 분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성경은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각의 성도 안에 계시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거하시고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인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분별하게 하시는 주님. 이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인식은 일종의 거룩한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빛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분별은 이러한 하나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의 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깨닫습니다.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체험 안에 분별이 있습니다. 체험의 한 가지로서의 분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성 분별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영성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감각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메시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진 영적 감각은 분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의 수단도 됩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교제에도 인간이 가진 다양한 감각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상대하고 대화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감각을 사용하신다는 점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도 감각을 가지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설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영적 감각이 둔해지거나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물질주의가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물질에만 너무 젖어 살면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요. 육감은 올라갑니다. 영감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일도 한번 쉬기 시작하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인간관계에도 감각을 잃어버리면 인간관계 이상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목회에도 감각이 필요하고 설교도 감각이 필요합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생활은 리듬을 잘 타셔야 됩니다. 영성의 리듬이 있습니다. 신앙의 리듬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규칙성이 있습니다. 리듬은 규칙적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인 말씀 생활, 규칙적인 예배 생활, 규칙적인 찬양, 규칙적인 봉사와 섬김. 좀 힘들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리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분별력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드러낼 겁니다. 과거의 좋은 모습과 훌륭한 모습과 모범적 모습에서 벗어나 망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얘기하자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행동을 하고,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 예전에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가만히 보면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적 감각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의 수단인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주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거룩한 감각이 활성화되는 은혜를 기도 중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 가운데 영적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민감해진 감각을 통하여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육적으로 너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할 때는요, 영적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더 힘쓰십시오. 식어지는 죽어지는 영적 감각을 여러분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모임에,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영성 생활은 성경을 따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고, 개인 골방에서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너지 팩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활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영감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지난 시간 목적과 기준을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존하십시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별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성서신학자들이 말합니다.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을 인격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거기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그 말씀에 매이도록. 그걸 저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에 부탁하노니. 성도들이 매사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도록 간구했습니다. 이게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과 결정 등을 행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깊이 분별하십시오. 만약 말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나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이용하려고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씀에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에게 맞추기 시작하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커트하게 돼요. 이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 아닌 것 같다. 이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반대로 하셔야죠. 내가 말씀에 맞추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말씀에 맞지 않는 내 모습이 나오죠. 이거에 말씀이 커트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에게 맞추면 내가 말씀을 커트할 수 있지만 내가 말씀에 맞추면 말씀이 나를 커트하는 것입니다.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교만이 깎여 나가고 문제가 깎여 나가고 죄악된 것이 깎여 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겸허히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맞추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말씀대로 변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에 그렇게 의존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와 같이 환상을 통하여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꿈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경험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도 하십니다. 올프하르트 판넨베르그라고 하는 유명한 조직신학자가 있습니다.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독일 조직신학자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자신을 간접적으로 계시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역사로서의 계시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오펜바룽 알스 게슈스테. 영어로 풀면 Revelation as History입니다. 독일 말로 역사를 말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와 게슈스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에는 chronologically, 연대기적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이렇게 있었다. 근데 여기에는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독일 말로 게슈스테 쓰면은 해석이 가미되어진 역사입니다. 해석과 의미 부여가 된 역사, 이걸 게슈스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펜바룽 알스 게슈스테, 히스토리에 하지 않고 게슈스테 한 것은 저기에 이미 해석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Revelation of History 하면 역사로서의 계시, 그 계시가 역사 속에 간접적으로 투영되어져 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것에는 없는 가장 중요한 말씀, 구원의 길이 담겨 있죠. 어쨌든 그와 함께 하나님은 다양한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령의 조명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이다.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니까요,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오프뉴스토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세우스와 바람이 불다 혹은 호흡하다라는 뜻을 가진 푸네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을 보니까 All Scripture is God-breathed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inspiration, inspiring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원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리빙 빙,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의 역사와 함께 영이 살아나는 역사,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각성 집회,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설교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영국에서 당시에 넘어온 조지 휘필드는 설교가였습니다. 1740년대에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위대한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는데, 예일 대학교에서도 각성운동이 일어났어요. 중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프리칭이 있습니다. 설교가. 그러니까 저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대각성이 일어나느냐, 왜 리바이벌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에. 그래서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님은요, 깊고 오묘한 뜻도 알게 하십니다.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에 자신의 호흡을 담아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을 깨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가 뭐냐? 단순히 처치 멤버십을 가지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 살리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선교하실 때 기도하셔야 되는 게, 저 영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 영혼 교회 멤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근본적 요구가 아닙니다. 저 영혼 영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호흡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뉴스,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세속의 소리, 정보, 여기에 집중합니다. 안 들을 수는 없겠지요. 근데 조절하십시다. 그 시간 세이브하여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분별을 못합니다. 내면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듣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대화에도 스킬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별은 훈련과 함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어쨌거나 말씀을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듣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신약시대 때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는 설교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의 말씀으로 주어질 겁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입니다.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of God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분석해서 해석해서 그걸 선포하잖아요. 선포, preaching, proclaim. 근데 선포된 말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만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입으셨다.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을 동격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면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에는 다양한 음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겠지만은 나의 음성, 다른 사람의 음성, 이 세상의 어떤 것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으로.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의 귀로 청각적으로 여러 가지 음성이 같이 들린다면 그것은 병원에 가실 일입니다. 내면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인데 혹시나 책상머리에 앉아있는데 귀에서 누가 얘기하는 것이 들린다. 이 아가씨 소리도 들리고 저 아저씨 소리도 들린다면 빨리 병원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환청이거든요. 환청은 심각한 정신병의 증상입니다. 이거하고 내면의 소리하고 분간을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면의 소리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늘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들로 인해 혼돈을 느끼고 방황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분별에 실패한 이유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게하시가 나만의 재물에 욕심을 가지면서 내면에 품은 다양한 생각들, 내면의 소리들 가졌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고침 받은 나만이 돌아갈 때에 게하시는 혼자 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왕하 5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첫 번째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나요? 정욕이 그의 분별을 방해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만 났을까요? 저 생각만 났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는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가까이서 섬기는 제자였어요. 배울 만큼 배우고 훈련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분명히 다른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런데 결국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욕심을 채울 생각이 자신의 내면을 지배해버린 것이죠. 다른 생각들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생각만 난 게 아니라. 나중에 게하시가 물건을 감춘 후에 엘리사가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게하시는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거짓말했는데 여러분 떳떳하면 왜 거짓말했을까요?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떳떳하지 않다는 것은 잘못을 알았다는 얘기고요. 잘못을 알았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음성을 같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게하시는 분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성들 중에 선택해야 될 음성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게하시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정욕에서 나오는 자기 음성들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내면의 음성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며 그와 함께 분별도 중요합니다. 내면에서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사울왕 역시 분별에 실패한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3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 사무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7일간 동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때 사울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전해 버렸습니다.
사울은 전투를 기다리던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면 전투에서 100% 진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규율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집전한 것인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벼이 여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큰 죄입니다. 이와 함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자신의 음성을 분별하며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자기의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유추해 봅니다. 상황이 급하니 누구라도 제사를 집전해서 드리면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드리는데, 지금 군사들이 흩어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으니 나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빨리 드리고 전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사무엘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 사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다양한 소리들이 혼재되어 들리는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이고 무엇이 자신의 소리인지를 분별을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내면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에 그 각각의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별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제사는 사무엘이 집전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면 안 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를 시작해야 되는 급한 상황이니 누가 집전하든지 제사는 그냥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전쟁에 지면 큰일 아닌가? 전쟁에 지면 제사도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성 분별이란 내 안에 혼재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음성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잘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유사한 형태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논리적인 생각,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는 나의 생각, 인간적 생각, 세속적 생각이 생겨나고 나의 내면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겁니다. 그와 함께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음성이 맞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도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 음성 들어야지 하면서도 어떨 때에는 맞는 것 알면서 받아들이기가 싫어요.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들 겁니다. 그리고 이유를 만들고 논리를 만들고 합리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적 갈등이고 번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의 부딪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이러한 내적 갈등을 극복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 분별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적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급하다고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충동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급한 것 빨리 결정해야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급할 때 필요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화살 꽂히듯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응답도요, 화살 기도라고 딱 기도했는데 바로 일이 되는 어떤 것들, 그런 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어떤 것은요, 시간이 해결해 줄 때도 있어요. 지금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윤곽이 드러나 보이거나 실체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어려울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난도 지나가리라. 이 문제도 해결되리라. 응답을 모르겠는데 이 응답도 주님이 주시리라. 윤곽을 보여주시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성훈련이 분별훈련도 되는 이유는 급하고 충동적 선택을 하는 성향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성훈련 가운데 기도와 묵상과 성찰 훈련이 있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이클에 나를 맞추는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을 자기 사이클에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 훈련, 묵상 훈련, 성찰 훈련은요, 나를 하나님의 사이클에 맞추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분별하는 영성과 분별할 수 있는 인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포함합니다. 자꾸만 뭘 쟁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요, 내가 간구해서 자꾸만 따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기다리면서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하면서 분별하게 돼요. 분별하면서 내가 전에 드렸던 기도를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왜? 잘못된 기도인지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가 쓸데없는 기도를 했구나. 그리고 기도 내용도 정제가 됩니다. 다듬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저기에서 얻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다 분별의 과정이에요. 아울러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 현상이 담고 있는 본질과 내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병은 증상을 보고 판단하게 되지요. 마음의 병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관계성을 보면 규명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마음의 문제가 드러나게 돼요. 안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같이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외적 모습과 내적 모습 둘 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삼상 16장 7절.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다면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론적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외적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신다. 인간은 다면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한 면만 본다. 하나님은 다 본다. 중심을 보신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도, 어떤 상황이 형통하게 보이고 조화롭게 보이고 완벽하게 보이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과 다른 사람일 수 있고 보이는 상황과 다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장미꽃은 가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장미꽃 예쁘죠? 예쁘다고 함부로 잡다가는 가시에 찔려요. 장미꽃이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예쁘고 색깔도 다양하고, 근데 그 밑에 가시가 있어요. 이 면을 다 알고 장미꽃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다양한 면, 외면과 내면을 다 살피며 조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속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했어요. 천사가 천사처럼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천사처럼 보이는 사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쉽고 미혹되고 속지 않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한번 묵상하십시다.
오늘 또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 나의 생각, 경험, 감정, 욕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 의존하여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서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해요.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을 앞세우고 주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갈 뿐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